흘러가는 말씀을 이제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거기 다른 씨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거기 지으시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문대로 직역하면 만드시되입니다. 만드시되. 첼렘이라는 단어니까 지었다라는 건 참 오해하기가 쉽죠. 만드시되 일관되게 다 만든다라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사람이다 라고 거기다도 동그란 표시를 해놓으십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우선 여기까지 읽어 나왔습니다. 저 시간에 4장의 계보와 5장의 계보가 다르다. 계보가 다르다라는 것은 씨가 다르다라는 뜻이고 밭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 이야기가 나올 때 4장 1절에 나오는 아담과 4장 25절에 나오는 아담은 전혀 다른 아담을 말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인데 그 아담은 신약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고 하늘에서 오신 자다 하고 돼 있지. 그건 하나님 사람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으니까 오늘 5장에 아담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할 때 이 아담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두 아담 얘기를 할 때 어떤 아담을 땅에서 취한 아담이냐 하늘로서 오신 아담이냐라는 것을 엄격하게 잘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의 배필인 아내를 말할 때 짐승 아담, 짐승인 여자냐. 이제 창세기 2장 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영문으로는 male, female이라고 하는 이렇게 암컷, 수컷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를 않고 남자, 여자, 이제 사람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짐승에게는 남자, 여자라는 표현을 안 지어. 암컷, 수컷이라고 하는 성경 표현이 사실은 맞은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미 창세기 2장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절의 그 아담과 그 아담의 아내는 전부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왜 그러냐 이것은 생명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이 모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부 그 사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받은 생명이냐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영원히 죽음이 없는 신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과 짐승과 똑같이 일시적으로 받은 호흡의 그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명과를 대비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에 나오는 땅의 짐승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짐승의 안에 큰 음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왜 성경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계에서는 창세기 4장 1장의 아담도 아담이고 2장의 아담도 아담이고 그냥 무조건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 잃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헷갈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은 창세기 1장의 계보를 말하는 거고,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가인의 애비인 아담은 창세기 2장 흙에서 취한 아담을 말하기 때문에 첫 아담의 후손 얘기를 할 때는 창세기 4장의 계보를 말하는 거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계보를 말할 때는 창세기 5장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족보고,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와는 상관이 없는 족보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계시예요. 생명의 책을 말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얻고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 크게 하고 심지어 수십만 명 모이고 시끄럼피고 다 그래도 하나님은 무슨 큰 자, 유명한 자, 큰 권세를 누리던 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진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이 됐느냐의 여부를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이 유능하냐 힘있고 능력이 있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절대 아니다. 종이 유능할 수가 있죠. 종이 더 똑똑할 수가 있죠. 아들은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속권자는 종이 상속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은 생명을 다룰 때 이게 참으로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예. 나부터도 내가 회사 운영을 가령 했다 그런데 하면은 내 아들이 좀 부족해도 유능한 종을 세워서 사장이나 어떤 직위를 높은 직위 이제 상무이사나 이런 이제 전무이사나 이런 직위를 줘서 종은 종으로 부려먹게 만들지 그 기업의 후사가 되기는 않죠.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종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유능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그래도 그들은 후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후사가 되는 문제와 종으로서 유능한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를 열심히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는 상속권자의 문제와는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씨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가 있으면 당연히 맛있게 말해요. 그래야 동사를 짓는 거니까. 예.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 성경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첫 시간에 내가 이게 말한 것을 잘 유심히 들어두셔야 됩니다. 자, 가인을 낳을 때 아담이 여자와 동침을 했던 것은 창세기 4장 1절의 이야기예요. 아브람이 사라의 첩인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서 상징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다음에 셋을 낳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을 한 것은 할례받은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즉 둘 다 피 흘린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할례를 받아 피를 흘렸고 아내는 경수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수가 끊긴 사라와 동침하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를 깨달을 때는 지금 내가 말한 이 상징적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밭에서 일을 한 거예요. 밭에서 일했다는 건 아내를 취해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수고한 거지. 인간사로 보자면 이것은 사역을 잘했다 이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막 하는 거죠. 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남자가, 여자도 두 여자가 매를 그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유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은 모든 창조물의 근원인 씨, 즉 씨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하셨다 이제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육신은 육신이지만 짐승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육신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며, 예수님은 그럼 처녀가 났는데 말이에요 뭐냐. 성경에서 영적으로는 경수가 끝난 여자가 처녀인 거예요. 경수 중인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이것은 간음하는 여자로 상징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표상이며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주신 셋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상징이니 그 영은 영적인 씨요 그리스도 영은 영적인 씨예요. 옛 창조를 심판하여 패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새 영과 새 마음의 신령한 새 세계를 창조하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성령의 증거라고 그러고, 그 영의 말씀이요 이것은 세종자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래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대비됩니다.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 종선자들을 보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을 첫 번째 주셨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자 요한까지 사역을 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은 다른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씨가 다르다, 이거 다르니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좋은 밭을 가진 자들이나 듣는 거고 믿어지는 거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고 모세의 후예들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 말씀과 하늘의 시온산에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전적으로 다른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니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모세와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참제자들로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하늘의 장작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땅의 장작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장작교회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다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들을 귀가 열리면 다 이곳으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를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산에 가면은 뒤지치는 자들의 산이 있고 어떤 산에 가면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산이라도 성경이 나올 때 어떤 산 이야기가 나오면 구분을 잘해서 읽어야 돼요. 네. 에서의 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야곱 족속의 산은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지 에서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왜 성경이 어떤 씨를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어떤 산에 모인다 이거예요. 어떤 산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시내산 앞에 모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고 높은 산에서 천국의 비밀 말씀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비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벌써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예수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전혀 다르다 지금 얘기죠. 이것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제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디서 증거를 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모세와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참제자들로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인도를 받아 그 영과 신부가, 이것은 하늘의 장작교회를 사실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말씀하시는 신령한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첫사람 아담의 정신세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정신세계, 이건 이제 새 세계인데 태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정신세계로 들어왔으며 그분의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신령한 참 신전, 성전, 참 성전이 되었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 보고는 아버지여, 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 단어가 이제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버지는 다르다.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모이고 그러지만 모이는 장소가 다르고 여호와라는 발음은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유대교인들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적인 씨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죠. 예수를 죽이는 유대교인들이 신봉하는 아버지는 죽이는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는 말씀을 주시죠. 씨가 다르죠, 전혀.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거다.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 다 죽어. 어떤 아버지는 죽이는 말씀을 계속 하셔. 어떤 아버지는 살려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니까 살려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의문의 율법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는 여호와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죽이는 신이죠. 죽이는 신. 그러면 무엇과 그 죽이는 신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육체와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살리는 신은 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영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랬는데, 거기 양자의 영이라고 이게 번역을 해서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신약 표현이.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야곱이 자기 육신의 몸으로 12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애굽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제 그 자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죠. 저를 시켰더니 그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내 것이고 이들 후에 낳는 자들이나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입적을 시켰죠. 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죠. 뭐는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자, 그 문제에서 이것을 양자라고 마땅히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양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시편 이게 이제 82편에 나오는 말인데, 그들이 다 제사장들이요,
그냥 재판관들이단 말이야. 뭘로냐?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받아야 재판할 거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는 이제 피오데시아라고 그래서 이 말은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다음에 아들로 삼는, 이제 번역을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사실은 아들다운 아들이 되게 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보다 요셉을 통해서 입적시켜서 낳은 아들이 아들다운 아들인 거예요. 그 두 아들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들이 많이 있어도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그 아들다운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는 속썩이는 아들이 있고 누구는 효도하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지 못하는 짓만 할 아들도 있죠. 아들다운 아들한테는 장자권 2배로 기업을 줄 것이고, 아들이니까 기업을 안 줄 수는 없고 자기 목만 줄 아들이 있겠죠. 기왕 우리는 이제 거듭났어도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시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영을 말하는 건데, 아들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하늘을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다만 우리는 맏아들의 명의 하에 동일하게 기업을 그 안에서 분깃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율법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맞추어서 예언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가 되사,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6장이던가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죄가 되셔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죽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절이던가 거기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육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분이 죄덩어리, 죄가 되는 거예요. 해서 심판받으러 오신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가 되어서 구속을 위해 죽임을 당하여 대속물로 드려졌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아질 때는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맏아들이 되셨으며 맏아들의 영을 받은 많은 제자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주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참 제자들에게로 새로운 종자인 다른 씨를 주셨다.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종자, 이 종자 씨라는 말은 말씀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종자인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육의 종자로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 아담인 흙사람들이 구속받고 위로부터 다시 나아질 때는 신령한 씨라는 건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종자에 의하여 신령한 새 사람이 잉태되고 해산되어 자란 후에는 신령 세계로 추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을
혈과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거하는 자들로 원래 태어나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다에서 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면 광야의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 먼저는 그 광야의 자식은 여전히 짐승에게나 주는 말씀을 받게 마련이다. 짐승이라고 해도 그냥 부정한 짐승이니까 돼지들이나 받는 이제 쥐엄나무 열매를 이제 신약성경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돼지를 칠 때 보면 개들이 이렇게 이제 짖지 못하는 그 몰지각한 개들이 그 돼지치는 그 주인을 도와서 일을 같이 하는 걸로 신약성경이 이제 상징을 했는데, 그래서 똑같은 산이라도 돼지들이 먹고 있는 산이 있고 주님과 제자들이 모인 산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 갚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구속이라는 의미가 강한 거죠. 대신 갚는 거, 이것은 구속이라는 의미 자체가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죄빚이라든지 뭐 혹은 땅을 파는 기업을 팔았었는데 기업을 다시 찾을 힘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자가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구속자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셋이라는 이름에 근거하는 거예요. 셋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대신 갚다라는 뜻인데,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고 썩었으나 많은 열매를 이제 맺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씨, 육신을 입은 한 분 무죄자이신 예수를 세상에 육으로는 심고 신령한 몸으로는 거두려고 예수님을 맨 먼저 보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경건한 씨를 그렇게 세상에 보내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삭의 12아들들처럼 12방백, 12제자들을 파송해서 자손을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가인의 자손도 이스마엘의 자손도 12방백을 통해서 퍼뜨려 나가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식이 많이 낳고 이삭의 자손은 많이를 못 낳는 것이 이게 사실은 참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아들의 영을 받아 심령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셋의 후손들이죠. 셋은 대신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우리 영이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마귀는 영생하는 시인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인자 예수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나 참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사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적인 생명의 씨를 다시 주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증거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구속받은 사람들만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교회에게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건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증하며 마귀 최종 권세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는 것이죠. 에노스라는 이제 이름,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이름은 깨어지기 쉬운 이라는 의미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약한 자, 이런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은 모든 약한 자들에게 임하여 하늘의 생명을 주심으로 약한 자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여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기 전에 사울 때는 약한 자가 아니었죠. 큰 자였고 강한 자였지만 사울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강하니까. 이 말은 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고집이 말에 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이 말에 기질이 보통 강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결국 안에 삼으려고 하나님 이제 예정 이제 점 찍어 놨으면은 이제 휘어 잡아야 되니까 이게 좀 이제 힘들지 이제 그렇게 되면 배로 치는 남편도 힘들지만 의도 맞는 아내도 힘들잖아 서로가. 그래서 상징이죠 이런 것은. 가인의 후손들인 육적 자녀들과는 대비되는 영적 자녀들이니 동일한 세대를 살았으나 가인의 후예들은 땅의 족속들이고 짐승들이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땅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아비가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게 했으니까 그 기업을 가인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땅의 장자권자지요. 그러나 땅의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게 마련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를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다. 예. 그리고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하갈의 자손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교회에 너희가 이르렀다. 우리는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명 안 모였지만 여기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자, 온 땅이 사악한 공기로 충만했으나 자신들의 약함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무리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충만하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건한 생명은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말씀인데, 우리도 이 생에서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약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될 수 있는 거죠. 사울이 였을 때는 강한 자고 큰 자였지만 바울이 된 다음에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계속 이게 머물러 두시기 때문에 이걸 좀 치워달라고 기도를 3번을 드렸는데 3번째 응답이 오기를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합니다. 이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해주셔서 바울 사도가 그때 딱 영적으로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이게 에노스가 됐다 이 말이에요. 셋의 자손 에노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나의 구원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는 육신의 자녀들이요 저주받은 땅을 소망 삼는 자들인 가인의 자손의 도선과 저주받은 땅에는 소망을 둘 수가 없으므로 기업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었죠. 아벨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신령한 사람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자손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자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 셋의 자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이제 막 완전히 하늘과 땅이 딱 이제 분리돼 버리는 거죠. 피 흘림의 제사를 완성한 아벨의 죽음과 그 대신 주신 다른 시인 셋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노선은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데, 아벨의 제사는 주 예수의 오심으로 성취된 대속 제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며,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사도행전 이후 히브리서에 특히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참하늘 성소의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뿌려서 완전히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중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상으로 죽었던 너를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보혜사로 오셨죠. 제사장으로 중재자로 오셨지만 그때는 육신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나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중재를 받았지만 소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님에게. 그렇지만 그 후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이 증거를 들어야 된다 이거야. 너는 의로운 자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로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의 육신이 몸은 죽었지만 피가 호소를 하는 거죠. 피가. 그러면 핏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거야. 핏소리를. 이것이 피 흘림의 비밀이에요. 이제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으면 율법적으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 영으로 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으로 할례를 행했고, 여자들은 경수가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모든 자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로 상징되어진 자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늘 이게 한 달 동안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달 내가 정말 지난 한 달 동안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이제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다 가책받고 뉘우쳐보고 다 했죠. 그런데 그 경수 피를 계속 흘리는 동안은 완전히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다음 달 가면 또 제사를 또 해야 되고, 다음 달 가면 제사를 또 해야 되고, 피를 또 계속 흘려야 되니까. 그런데 경수가 완전히 끝나고 새 이름을 딱 받고 나면 이제는 그 제사를 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미 나는 완전히 주의 성령께서 인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롭다, 내가 의롭다 하였으니 너를 이제는 마귀가 절대 손댈 수 없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 확증을 딱 주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는 이제 할례를 영적으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뭐 환도뼈 큰 힘줄이 뭐 침을 받아서 뭐 쩔름바리가 됐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질, 아집이 꺾어진 사람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인가, 이것을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피의 호소, 피의 중재를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신앙 양심에서 자꾸 순종해라. 네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다 하면 그냥 순종해라. 이게 음성을 자꾸 듣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 보고는 이제 하늘에 앉혀진 사람, 믿음으로 행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부터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계시며 성령의 증거를 계속 들려주시는데, 이게 피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피. 하늘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신앙 양심을 계속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첫째 깨닫게 해주는, 씻어준다라는 것은 너 또 교만해졌다. 그럼 교만한 것을 먼저 딱 지적해주죠. 너 겸손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너도 지금 또 머리 빳빳이 들고 이러고 있는데 안 되겠어 하고서는 이제 고개 점점 더 낮추게 만드느라고 가시 철조망을 자꾸 내려,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많이 주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은 답작 엎드리게 되죠. 빳빳이 서 있던 사람을 조금 낮추고 이 철조망을 자꾸 이게 가시를 이게 가시채를 자꾸 이렇게 가둬놓거나 철조망에다 가둬놓거나 자꾸 낮추면 나중에 납작 안 찔려야 되니까 낮출 수밖에 없죠. 그것도 뭐 계속 찔려서 뭐 가시관 썼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면류관을 주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 이름 안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지금 널리 선전을 하는데, 신약복음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다 그랬죠. 이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나니아가 침례할 때도 그런 적이 이제는 무엇을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했어요. 이것이 에노스가 그때로부터 비로소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점점 낮아져가지고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주 예수여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는 이제 5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5장은 마지막 아담인 둘째 사람, 즉 부활 생명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크게 두 족보가 있는데 지금 2시간 동안에 나눈 말씀의 중심이에요. 이게 원래는 세 족보죠. 바다의 족속들, 땅의 족속들, 하늘의 족속들에서 세 족보인데 구속사 안에서는 두 족보를 다루는 거예요. 육적 장자권자냐 영적 장자권자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제 물고기로 상징이 됐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전도해서 얻은 영혼을 드리는 것은 숯불에 구운 생선 2마리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이요 생선 숯불에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렸더니 그거 잡수셨다고 예수님이 몸이 있지 않냐고 말이요. 이러고 나오면 참 힘들죠. 이 사람 설명한다는 게.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다고 말을 하면 아담이 자기 부인 다 만나자마자 말이야 짐승 아닌 이제 사람 부인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하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말씀이 그게 예수님이 한 말씀인데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 육체로는 죽임당하셨지만 이제 복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진 제자들이 주님의 새 몸이 되어지는 이걸 그리고 또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영적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육신의 몸이 4일 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음식 달라겠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막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또 그런 모습 올 거다 이러고 앉았고 이제 이건 너무너무 지금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냐. 창세기서부터 두 아담과 그 두 아담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 족보가 다르다라는 거, 씨가 다른 씨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밭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아담도 아담, 2장 아담도 아담, 3장 4장 아담도 아담, 5장 아담도 아담이라는 말은 다만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흙에서 취한 아담이냐 하늘로서 온 아담이냐라는 것을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 흙으로 하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 아담을 창조했다. 거기서는 창조했다고 돼 있지 만들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창조한 거 아니에요. 흙사람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창조한 게 아니잖아. 땅의 흙으로 짓고 코에 생기를 물어서 산 영이 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너무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창조를 했다고 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번역을 할 때는 아까 본 것처럼 셀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건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둘째 사람 곧 하늘에서 나신 자에 대한 표상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이요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람이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창세기 2장 땅의 아담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죄인을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며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모든 산자들과 함께 모든 하늘에 올라 하늘도 모든 하늘들에 오르셨다고 그래야 되죠. 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조상이 되셨으므로 아들의 영은 위로부터 다시 난 모든 자들의 조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육신의 예수가 하늘로서 왔다는 말이 아니죠. 육신의 예수는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비해서 왔죠. 그 예수 속에 있는 영혼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과 첫 아담 죄인의 영혼은 처음부터 다르죠. 예수님의 영혼 속엔 죄가 없는 거죠. 첫 아담의 영혼 속에는 죄가 가득하죠. 그 마음에는 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가득하죠.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나가는 말씀, 소상한 말씀을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 4장을 이제 마무리를 해서 5장으로 넘어가는 두 계보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그 아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그 아내가 어떻게 다른가, 또 그 두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증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깨달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영이 역사하셔서 많은 빛을 비춰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